자,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 이하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부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요,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하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이나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서 벗어나라. 예. 여러분, 이걸 읽으실 때 대명사를 의미하는 우리, 그런 뜻으로 읽으셨는지, 아니면 동물이나 가축들의 우리, 그런 뜻으로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읽으셨든지 간에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차적으로는 대명사 우리, 영어로 we죠, we, 우리를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가축의 우리, 그런 의미로 제가 사용하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인지 상관이 없죠.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오늘 본문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흐름을 따라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바벨탑이 무엇인지, 왜 무너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다, 혹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 나라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표를 보시면 생각나실 겁니다. 자, 이 11장은 바벨탑 건설의 이야기이고 12장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체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11장의 바벨탑 건설의 주체는 우리죠, 우리.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 내용을 잠시 확인해 보면 11장 이제 3절을 보면, 자, 서로 말하되, 자, 그러죠.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이걸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me, let's make bricks. 그러니까,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이런 말이거든. 자, 그러니까 let's에서 let us, 그 us가 주격으로 말하면 we, 우리죠, 우리. 자, 그런데 이 창세기 이제 12장 1절에 보면 여기에서 주어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결국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니까, 이제 주어가, 주체, 주인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절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이제 같은 표현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합시다, 이렇게요. 영어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Come, let us, 이렇게 됐죠. Come, let us,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어입니다. 우리가. 자, 이 12장에 이제 1장이야. 이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할 때, 여기 큰 민족 있잖아요. 큰 민족이 이제 원어로는 큰 나라. 큰 나라는 뭐 하나님 나라죠. 큰 나라.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것도 역시 우리, 주어가 우리죠. 목적이 뭐죠? 우리 이름, 명예,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자, 그 다음에 영어도
아주 이제 명백하게 여기 이제 영어로 so that 용법 so that 뭐뭐 하기 위하여 뭐 그런 거잖아요. So that we may make a name for ourselves.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이 이제 명확하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12장의 목적은 뭘까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목적이 뭐죠? 하나님 나라 건설의 목적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하기 위해서. 누구가요?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여기 이제 내가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지만 결국 이제 나중에 가면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이제 메시아로 연결이 되죠. 메시아 예수.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바벨탑 건설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인 확실하게 구별이 되죠. 그죠? 구별. 그 다음에 목적도 확실하게 이제 차이가 나죠. 대조가 됩니다. 대조.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이제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 옛날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적용.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옛날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 우리와 이 시대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말씀이지. 그 일반 책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찾아내야 되는데 뭘까요? 자, 우선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인터넷에 보면 위키 백과사전이 있어요. 위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제 나무 위키라는 것이 나무 위키. 자, 여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잘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첫째는요. 여기 지금 보시면 1인칭 복수형 대명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나의 대신에 우리 이렇게. 자, 그러니까 나 대신에 우리, 나의 대신에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라고 하는 말은 나를 확장한 거야. 내가 확장이 된 거야. 우리. 그렇잖아요. 왜? 나라는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 그러니까 또 다른 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한국의 것을 우리, 그러니까 한국 뜻하는 우리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은 순수 한국말인데, 이제 한국 옷, 그럼 어떻게, 우리 옷, 한국말, 우리말, 이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한국 정부, 우리 정부, 이래 되잖아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 말 그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이 꽤 괜찮죠, 그죠? 좋아요. 근데 문제는 타인이나 외국인들이 볼 적에는 이런 표현들이 경우에 따라 거슬릴 수 있죠. 왜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자칫 상대방에게는 집단주의 사고로 비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기 이제 포괄적 우리와 배타적 우리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할 적에 제가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게 이제 나를 비롯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화자와 청자를 다 포함하는 우리일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청자가 배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제될 때는 뭐 배타적 우리가 되고,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포함하면 이제 포괄적 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이 점을 이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케냐 선교 가서 경험했던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적에 상대가 그런 말에 이제 주의하지 않고 쓰게 되면 옆에서 듣는 사람은 자기가 배제되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게 제3자는 이제 배제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주면 이 인간관계에 굉장히 이게 이제 힘든 부분이 굉장히 감정이 상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고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쓸 적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 말로 우리 집, 또 우리 아이, 우리 마누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이런 표현은 상대를 당연히 배제하죠. 배제하지만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뜻으로 보기 어렵죠. 가령 이제 엄마가 자기 아들 보고 아 우리 아들 이리 좀 와봐. 우리 민수 착하지. 우리 여보야. 우리 남편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아주 친밀감의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세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이 옥신각신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우리는 말이야 이렇게 나가면 이제 나머지 사람이 이제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담이 쳐지고 벽이 쳐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소외를 당하고 배제당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이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우리 계속 이제 우리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 전에 이제 잠깐 내가 한 놓친 것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크게 이제 두 번째 명사는 뭔가 하면은 짐승을 가두어 두거나 가두어 기르는 곳, 이거 우리죠, 우리 그죠? 예. 이런 뜻으로 이걸 또 사용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라는 말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홍수로 이제 우리와 세상을 멸망시켰으니 바벨탑 사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 배제하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자, 뭐 이런 맥락이잖아요. 이런 흐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라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명사 우리일 수도 있지만 가축을 기르는 우리 뭐죠? 이렇게 어느 한 이제 그 집단 제한하는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배타적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 따라서 우리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타인을 상대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저는 엄청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첫째는 뭐니 해도 교회에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 자, 여러분 교회가 포괄적 공동체일까요? 배타적 공동체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포괄적이죠. 포괄적. 교회가 이 세상을 배제할 수 있나요? 자, 그래서 교회는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가고 선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대로 창세기 12장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목적이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포괄적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교회는 교회 자신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신과 더불어 사회, 타인, 밖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모이면 이제 모이는 교회가 되고 건물에서 밖으로 나가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상과 가정과 직장, 사업 현장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을 배타적으로 대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품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힘들어도 이제 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포괄적 공동체. 그러니까 이 세상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다 포함하고 수용하는 그런 공동체. 두 번째, 정치는 어때요? 정치. 자,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가 지금 죽을 쓰고 있잖아요. 죽을. 그러니까 정치는 당연히 이제 지지층이 있죠. 그래서 팬덤이나 단체를 형성하죠. 그러나 정치는 근본적으로 하는 목적이 뭐죠?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것이 돼야 돼요. 나라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당연히 전체 국민, 전체 백성을 다 이롭게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당연히 배타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고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점에서는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배제가 되죠. 배타적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정치가 다 철학이 있고 방향이 있으니 정당이 말이에요. 목적이 방향이 있으니.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는 자 앞에서 얘기한 거 포괄적이 돼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점은 너무 빈약한 거예요. 빈약해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배타적인 거예요. 말로는 국민 하지만 그 말의 맥락을 보면 다 자기 국민들만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진영 논리, 간장 정치, 간장 종지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낮아요. 좁고 유치하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패널들이나 오피니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대명사 우리 안에 혹은 가축을 의미한 우리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잘 인식을 하고 아주 정말 지혜롭게 스마트하게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런 분들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양비론이라는 비판을 받기 쉬운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향하는 신념, 방향, 가치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죠. 당연히 이제 나는 보수를 지지한다, 진보를 지지한다, 나는 진보다 보수다. 그 자체는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괄하고 포함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런 문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뭐 여러 분야에 과학 분야, 예술 분야, 체육 뭐 등등 있는데 정치가 상대적으로 가장 뒤떨어져 있다.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 논리에 빠지거나 이런 진영 논리에 갇히면 그들과 함께 시야가 좁아져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런 우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통합으로 가야 돼요. 통합. 인생과 세상을 더 넓게 보고 깊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기업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그 세상이나 기업이 엄청 변했어요. 물론 이제 유사 이래 역사와 사람들의 의식이나 가치관이 계속 변하죠. 발전하죠. 그런데요, 지금 변화 속도는요, 과거와 비할 바가 못 돼요. 그 가속도가 붙은 변화예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은 변화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사람들이 이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 그래서 요새는 문화 지체 현상 뭐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BRT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에 다 말씀드렸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업은 이제 주주의 이익만 대변하지 않겠다. 이걸 최초로 선언한 단체가 바로 BRT입니다. 이제 BRT는 미국의 이제 200대 글로벌 기업, 그러니까 뭐 대단한 회사들이죠. 이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협의체입니다. 협의체. 여기에 내놓으라 하는 이제 CEO들이 다 들어있어요. 뭐 이를테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존스라든지 또 애플의 팀 쿡, JP 모건 등등. 하여간 뭐 이 세계적으로 그 자산 총액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업들의 총수들 뭐 대표들이 다 들어있는 이게 단체인데 여기 이제 2019년에 이들 181명이 서명을 한 선언문이 있어요. 이 선언문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은 기업의 존재 목적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존재 목적은 원래부터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명문화되어 있는데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그런데 그걸 또 고쳤다. 어떻게 해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렇게 바꾸고 천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대주는 투자하는 자본가들만이 아니라 회사 직원, 투자자, 고객들, 하청업체, 납품업체, 지역사회 등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포괄하고 말하자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포괄적으로 감당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일각에서는 이것이 주주 자본주의에서 그러니까 이 주주 자본주의를 종말을 구하고 이제부터 이해관계자의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이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찬사를 엄청 받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이제 기업은 스스로 배타적 우리에 갇히지 않겠다. 포괄적 우리로 바꾸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 자체나 주주들 자기들만의 배만 채우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각성이죠. 우리가 다 잘 아는 2008년에 리만 그 금융사건이 좀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금융사건이 터졌을 적에 그때 회사가 곧 망해도 그 회사의 회장이나 이사들은 연봉이 수백억, 수천억을 받아갔다 그랬잖아요. 엄청 비난받았죠. 이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BRT가 스스로 각성하고 천명한 거예요. 이런 영향을 받아서 국내 한국판 BRT 선언문도 나왔습니다.
지난 올해입니다. 바로 올해. 5월 달에 아시아 경제 기사인데 이 삼성이나 SK 등 국내 최고 기업들 76개 회사가 다 동참을 해서 그 신기업가 정신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미국은 이제 BRT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걸 선언을 했는데 한국은 이 선언문을 뭐요? BRT가 아니라 엔터프리너십 그러니까 기업가죠, 기업가 정신. 그 요렇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름을 ERT라고 정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걸 발표했는데 이 선언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거 이거는 총칙과 같은 전체적인 선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5가지 언급했잖아요.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약하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성장하고 뭐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 존중한다. 조직 구성원 등등 뭐 친환경 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제 자 말씀드린 이게 다 ESG와 바로 쉽게 말해 ESG입니다. ESG.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기업의 존재 목적을 변경하고 확장한 건데 요 중심에는 이거예요. 요걸 이제 크게 해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기업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의 이윤을 창출하는 뭐예요? 과거의 역할을 넘어 과거. 그 고객은 물론 조직 구성원과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를 소중히 여긴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는 뭐예요? 대명사 우리 혹은 가축을 의미하는 우리에 갇히지 않겠다. 이거 환영할 만한 일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시작이니까 우리가 이제 당장 그런 좋은 열매를 보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세상이 기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그리고 세상을 품는다. 그런데 교회가 대명사 우리, 가축 우리에 갇힌다. 말이 될까요? 말이.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CSR이나 CSV, ESG 이런 걸 이제 흐름을 알아야 역사적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설교 시간이라서 이런 걸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재능 기부 강의 오늘 저녁에 이제 ESG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별도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금씩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세상이 자꾸 바이블 메시지로 돌아간다. 뭐죠? 바이블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자기 중심, 응? 이기적 사고 이걸 이제 깨는 거잖아요, 그죠? 깨는 거. 그게 다 죄고 또 집단주의, 이기주의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바벨탑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벨탑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계속 소통하고 서로를 포괄하고 서로를 포함하죠. 근데 누구를 배제했어요? 하나님을 완전 배제한 거예요. 완전.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우리는 배타적 우리, 포괄적 우리가 아니죠.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자기들이 주인. 그러니까 자기들 목적, 자기들 이름 여기에 갇힌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나라, 정치, 논리 아닙니까? 현실 정치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 현실 정치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저도 뭐 과거 한때는 어느 한쪽에 빠졌죠. 근데 경험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자꾸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미련한 짓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제가 다른 말로 바꾸자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제3의 관점. 제3의 관점. 자, 이게 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왜 이래 해야 된다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야 당연히 하나님이죠. 언제나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큐티를 했는데 그 시편의 기자가 그런 말을 해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시편 56편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바로 이어서 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말씀. 그 둘을 항상 같이 붙잡아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만 붙잡아도 안 돼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제3의 관점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바이블이 있는데 바이블에 있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니죠. 바이블에 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있어요. 바이블에. 그리고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속에 자연 법칙, 우주 법칙, 중력의 법칙을 넣어놨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뉴턴의 중력의 법칙 있잖아요. 그건 우리 일상을 잘 설명을 하지만 아주 세세한 부분에 우주 세계로 나가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나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과 우주 속에 자신의 뜻, 말씀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거 우리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살면 죽는 거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보이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도덕성, 보편성, 객관성, 팩트, 진리, 참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무시하면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보수, 진보 다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 정도라도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이블 속의 말씀, 자연 속에, 사회 속에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라도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게 다 뭐죠?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만일에 바벨탑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배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배제하면 제3의 관점 이런 게 다 배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런 거 다 거부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긴다면 반드시 뭐죠? 제3의 관점을 붙잡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남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배제하면 인간 독재 국가, 민주주의를 빙자한 수적 독재 국가나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진영 논리, 이기주의, 집단주의, 왕정, 완전히 그냥 내가 법이다. 사람이 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남아요. 하나님을 배제하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아야 돼요. 뜻을. 이걸 제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3의 관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고, 그리고 제3의 관점은 결국 뭐예요?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사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면 결국 뭐죠? 우리에 갇히는 거, 우리에 갇히고 우리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뭐 집단 이기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허무신 것입니다. 허무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뭘까요? 특성. 첫째는 다양성. 아울러 포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엄청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나라 다 포용하고요. 자연도 포용할 뿐만 아니라 우주, 심지어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까지 다 전부 다 포용하잖아요. 포용. 이제 ESG가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닮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ESG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 봐요. 그러나 이제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나라는 어때요? 이 세상 나라는 배타적입니다. 배타적. 근본적으로. 그리고 나와 우리로 대표되는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이 계층 간에 또 집단 간의 갈등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너무 배타적이에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막 그냥 서로 막 비난을 넘어서 저주까지 하고 죽이라 살리라 극단으로까지 가잖아요. 참 스마트하지 않아요. 예.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어느 단체나 우리에 갇힐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자연이나 지구까지 다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제가 ESG를 공부해 보니까요, 그 ESG의 정신과 태도가 이 하나님 나라 가치와 비전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공부하는 주제가 ESG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SNS 들어오니까 뭐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잘못하면 이 바벨탑 사람들처럼 돼버려요. 배타적인 우리.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비전으로 또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의 핵심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인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복음적인 삶.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은 수용적이죠. 포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첫째 하나님을 배제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으면 제3의 관점 배제하지 않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복음적인 삶으로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제다로 서시고 도심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떠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